우리 인간의 창조와 구조에 있어서 참 우월하고 경이로운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간의 개인차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대개 하루 동안에 2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인간의 호흡을 하는데 하루 동안에 23,040번.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1년 동안에 4천만 번을 뛰면서 6천 마일 이상 피를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신체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은 이 66권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개하고 강아지, 개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말, 고양이하고 대화한다고 하는 말, 쥐나 닭이나 돼지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와 같은 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리고 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막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막힘이 없다. 여러분, 이 수도 파이프가 막힘이 없어야 재구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파이프에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의사를 찾아가서 진맥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늘 허허하면서 웃고 사십시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허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허허 웃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싱싱한 나무를 쳐다보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많이 걸으십시오. 그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싱싱한 나무를 쳐다보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사할 때는 전화도 받지 말고 그저 맛있게 즐겁게 식사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한의사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건강법으로 전해준 하나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법의 차원을 넘어서 다분히 인생 철학의 냄새가 풍기는 조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바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5분, 10분 전화를 하고 그리고 끊고 난 다음에 다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싹 달아나게 되죠. 그저 밥을 먹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잠시 만난 후에 다시 밥을 먹으려면 밥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도 계속 가야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재미가 없어요. 피곤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만약에 드라이브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차가 꽉 막혔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힐링이 아니라 더 피곤이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저 사업이 막히고 가정사가 막히고 그저 직장 일이 막히고 성공하는 길이 막히고 그렇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히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 7절에서 막히지 않는 비결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형통해지는 그런 비결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막히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동은요,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에 울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내 마음에 웃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음이 나옵니다. 또 이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독설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 순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행동은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 흘러간 가요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와 표현,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처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강한 마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담대한 마음,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형편에 놓여지든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생명을 바쳤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턴. 그가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날 많은 친구들이 부두에까지 나와서 전송을 했습니다. 그때 몇몇 친구들은 이 리빙스턴에게 여보게 아프리카는 굉장히 날씨도 무덥고 그리고 그곳은 미개한 곳이어서 위험하기가 그지없다네. 웬만하면 그냥 이 영국에 있으면서 선교를 하면 되지 않겠나?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그의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충고를 받았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점은 염려하지 말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일세. 물론 자신도 걱정이 되고 자신도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일세.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처럼 담대하고 이처럼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웅변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사람들과 그런가 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함으로 불행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거역하고 살 것인가,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거역할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면 형통해야 되는데 막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막히고 있다고 한다면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일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은 없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통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서 있는 강단에서 좌쪽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동쪽입니다. 제가 만일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운다고 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물컵이 있어요. 물컵을 바로 넣으면 그 물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 그대로 있지만은 물컵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는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기울지 않는 것을 균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기우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 쪽으로 기울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경건만을 강조하다 보면 찬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목회, 균형 있는 조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고공에서 줄 타는 사람을 본다면 그 고공에서 어떻게 줄을 타나? 균형을 잡으면서 부채를 들고 균형을 잡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우파나 극좌파, 사상적으로 위험한 법이에요. 헬라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상의 미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중용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용이라. 그래서 그의 철학을 뭐라고 하느냐? 중용 철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기회의 포착의 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든가, 이것저것이 귀찮으니까 방관해버리는 행동은 그건 균형이 아닙니다. 현대 지식인의 단점과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중심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중심. 좌나 우나 통제하고 좌나 우나 같이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극좌, 극우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막히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막힘없이 그저 뻥 뚫리는, 형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탄하게 된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 인생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험한 길과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을 실패, 절망, 좌절, 고통과 더불어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인생을 그저 평탄하게, 그저 무난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길 가운데 험한 길과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삼척 동자에게 물어도 평탄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서양 기독교사를 보면 모라비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라비안 운동. 이 운동은 언제 시작했냐면 15세기에 후스파에서 시작된 경건운동입니다. 경건운동. 이 경건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강조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썼던 무리들이 바로 모라비안 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들어와서 진센도로프에 의해서 이 운동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늘상 성경을 읽고 늘상 기도하고 늘상 그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말씀대로만 좀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은 마음과 영혼의 창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창문.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 구강염, 이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이 있죠?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에게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구강 자체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가 썩어간다든가. 그래서 이 입안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화기 등 장기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맑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맑지를 못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뭐가 나오느냐? 시기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비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거짓이 그 입술에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망해서는, 불평을 해서는, 시기를 해서는, 질투해서는 결코 우리의 앞길이 평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탄하려면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뜻이 뭡니까? 그 뜻을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늘 명상하고 늘 반성하고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야라고 하는 말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말씀대로 평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눈이 띄어지나 눈을 감으나 묵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저 그러지를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야 말씀을 들춰보면서 묵상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24시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날들은 말씀을 거들떠볼 시간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왜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까? 24시간을 모두 다 다른 곳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시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지는 못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처럼 음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먹어치울 수 없는 거예요. 그날 충실하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고 나면 지변에 시고 가시 같은 만나가 흰 눈처럼 내려 있었습니다. 이때 게으르고 욕심이 사나운 사람들은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걷어다가 쌓아놓았어요. 야, 이 정도면 일주일 먹을 수 있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그날 먹을 것을 거두고 그날 먹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한꺼번에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그날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모든 것이 그날 먹어야 할 양식과도 같습니다. 결코 한 번으로 포식해서는 안 돼요. 한 번으로 몰아서 먹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취할 때 그 삶이 바른 생활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평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탄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선별해서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단 것도 먹지만 때로는 습이 쓴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평탄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계명이죠. 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어느 계명은 지키고 어느 계명은 안 지키고 그를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때요? 제 8계명에 대해서 눈을 딱 감을 거예요. 왜? 자기가 도둑질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제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제 7계명을 읽을 때 입을 딱 다물게 될 겁니다. 왜?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놀러 다니는 사람 제 4계명에 대해서 이 4계명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아라. 편식하지 말아라.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지켜서 다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우리는 9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9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세상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을 했어요.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풍요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다 되어져서 주신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